금세기에 가장 기업가들이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고 가장 크게 성공한 두 기업의 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록펠러, 또 한 사람은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 록펠러는 금세기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진 거부였고 어마어마한 재단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거부들입니다. 록펠러는 11조만 계산한 직원들이 33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수입을 계산한 직원들이 혼자도 모자라서 11조만 계산한 사람들이 33명이에요. 33명 뻥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카네기는요, 자기 강철 회사 직원만 수한 회사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극정성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잘 공경한 사람이 록펠러 카네기예요. 카네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53살까지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머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어머님의 유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록펠러 카네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비참한 사업의 실패로 경지에 내려가다가 극기하는 낙심을 하고 이제 죽는 게 제일 수다. 죽기 직전에 그들이 재기해서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고 또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록펠러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땅에 금은 광석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서 우리가 금을 캐내자. 그렇게 해서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만 원금까지 모두 날려서 깡통을 찼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핏더미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가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유언과 가르침으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한국 돈으로 60원을 11조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최초에 60원을 11조 내기 시작을 해서 매월에 수천억을 11조를 낸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록펠러입니다. 그가 사업이 망하고 사기를 당해서 쫄딱 빈털터리가 된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틀림이 없이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정성도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 가도록 지극히 잘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적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 보세요 하고 막 비관적인 마음으로 통곡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록펠러의 가슴 속에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종아, 내가 안다. 내가 이미 보았다. 종아, 더 깊이 봐라. 더 깊이 봐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더 깊이 봐라. 더 깊이 봐라. 그래서 록펠러는 다시 폐광에 엎드린 그 장소를 다시 가서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파자. 주위 사람들이 그가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연장을 가지고 또 깊이 파들어가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비웃고 수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들어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황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검은 물줄기가 터지더니 불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액체가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 유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고 세계 최대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록펠러입니다.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지도자나 사업가는 낙심의 관문을 뚫고 과감하게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다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닥쳐와도 우리 신앙인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2차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내려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원래 고린도는 물질이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 반면에 죄악이 만연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 또 파당, 우상숭배, 사치, 향락, 이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수차례 권면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감동을 받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자기가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남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가시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가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증하기를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찌르는 가시 이것 때문에 다 겸손하게 되었고 다 무릎 꿇었고 더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기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내 찌르는 약한 데서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위협이 오거나 무슨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날로 내 속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 겉사람이 또한 육체의 겉사람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권세, 명예, 재물, 건강 이런 것들만을 위해 살다 오다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낙심이 옵니다. 이것들은 여름날의 들풀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 80, 90, 120 살다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면 모든 기능이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도 약해져요. 손과 발의 힘도 약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썩어질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영생의 세계, 내세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시들어가지만 마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장래의 털을 쌓아가는 희망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은 국화 꽃잎은 시들시들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새봄이 오면은 그 뿌리가 더 강하게 뻗쳐서 새싹이 솟아오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뱃사공이 거센 풍랑에 탄대하게 치의를 동원해서 잘 파도를 이 파도와 싸워서 잘 익혀나가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로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아픔이 온 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록펠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마침 더 강한 능력을 받고 새로운 힘을 갖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늙어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적인 조건보단도 우리의 삶이 더 세임을 얻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픔, 고난, 시련은 잠깐이에요. 눈 딱 감은 그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잠깐의 고통, 아픔 이건 금세 사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당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눈물도 고생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이것이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당한 고난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석과 같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 마호메트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산 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럽디다. 바울교회 와서 보니까 옛날에 이 용머리국에 저 밑에서부터 막 대나무 꽂고 뭐 파란 노란 철을 붙이고 막 쫙 써졌는데 이게 집집마다 꽂혔는데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알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 바울의 큰 신이 적은 신을 다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을 다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녹펠러처럼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낙심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금년은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평범한
그 사제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역이 있습니다. 그 누군 줄 아십니까? 루터의 친구도 아니에요. 루터의 스승도 아닙니다. 루터의 패기, 용기도 아닙니다. 루터가 어느 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전심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루하루 이 낙심이, 좌절이 겹겹이 쌓입니다. 죽인다고 그러죠. 사형시킨다고 그러죠. 로마의 교황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너 완전히 포위한다고 그러죠. 누구도 동조하지 않지요. 그때에 원수들이 핍박은 가세지요. 더 이상 앞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나는가 보구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낙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그의 부인이 본 거예요. 루터의 부인이 본 겁니다. 그러더니 루터의 부인이 까만 소복을 입고 엉엉 우는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누가 죽어서 그렇게 우는 거야?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울어?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뭐라고? 왜 하나님이 죽었다면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기에 그렇게 패기 있고 용기 있고 천하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면서 힘을 불끈 얻고 즉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종교 개혁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구도 협력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95개조 항목을 들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에 오늘 우리가 신교가 탄생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루터의 은혜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비를 털어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하여간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누구 하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테니 존슨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좌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서글프게 지금 탄식하고 좌절한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테니 존슨, 피곤하지? 지쳤지? 낙심되지? 예, 하나님, 지쳤어요. 피곤해요. 낙심돼요. 왜 피곤해? 왜 지쳤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도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쳤습니다. 실망갑니다. 낙심합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테니 존슨, 사과나무를 보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 없지. 그러나 지금은 열매가 안 보이지만 이 사과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묻혀 있고 앞이 태양을 향해서 펼쳐 있고 채널을 나에게 향해 맞춰져 있을 때 이 사과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스테니 존슨, 낙심하지 마라. 곧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곧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재개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스테니 존슨의 한 사람의 외친 복음으로 수많은 인도의 목사님은 탄생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을 여십시오. 오늘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교회에 와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투덜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심을 둡니까? 전화 한마디 했습니까? 고맙다 문자 한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목사에게, 교육자들에게 또 담례를 했습니다. 방송에 안 나옵니다. 신문에 안 나옵니다. 때로는 전화도 안 해줍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아, 나는 관심 밖에 있구나. 아, 나는 모른 척하고 있구나. 아, 나 따위야 목사님 전혀 기억도 하지 않는구나 해서 낙심을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몸과 마음의 봉사 다 보십니다. 다 압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화 한마디 못 받아도 문자 한마디 고맙습니다 들려지지 않아도 방송에 나지 않고 신문에 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입에서 말하는 것도 아십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헌금의 씨앗, 봉사의 씨앗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해요.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오늘 열매를 가져올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향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남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